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또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권능, 능력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또 다른 보혜사, 헬퍼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오신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다. 오실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곧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불을 왜 받습니까? 권능을 왜 받습니까? 능력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불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또 성령의 불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 외식적 신앙을 모두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불,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불, 성화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성령의 불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모여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불 세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령의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의 불은 열정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생겨요. 어떤 열정인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먼저 자기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열, 이것이 불타오릅니다. 이 성령의 불, 이 열정의 불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열정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람은 긍정적, 주체적, 자발적, 능동적,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 이 열정의 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 이곳 미국 치노힐스 미주세안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기도로 싸우는 열정,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 이 세 가지 열정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을, 이 열정을 회중에게, 온라인 성도님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예배, 그 예배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둘째로 성령의 불은 소멸의 불, 정화의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이 소멸하는 불은 악한 영들을 없애버리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소멸의 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성을 소멸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불, 소멸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불이 소멸하는 불, 정화의 불이 되는 겁니다. 이 소멸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립니다. 소멸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 받으면 거룩해지고 불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불은 권능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권능은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력이 임해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능력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라고 능력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불, 권능의 불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불, 권능의 불은 전도를 위한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베드로가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열정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렇게 살게 돼요.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태우지 못해요. 정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없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회개하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을 받으면 그 회개가 더욱 깊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의 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회개와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성령의 불바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의 불, 회개가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소멸의 불, 능력으로 전도하는 권능의 불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불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